하지만 저희课堂에서는 보임 예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무꾼과 호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오늘 두 번째 강의하는 보임 예화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스포츠 회사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의 첫 번째 행동과 말, 이거를 편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태권도 대회, 혹은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 지난 것처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의 첫 번째 행동과 말, 그리고 은메달을 딴 사람의 또 첫 번째 그 발언과 행동, 모션, 세 번째로는 이제 3위, 동메달을 딴 사람이 첫 번째 발언이 뭐냐, 그리고 액션이 어떤 거였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건 5년간 조사를 했는데 공통된 결과를 내놨습니다. 금메달 1등을 한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100%가 손을 드는 거였습니다. 우와! 그 첫 번째 말은 고맙다, 와, 기쁘다, 심판관에게 감사한다,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 2등이에요. 그의 공통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느냐? 은메달 하는 순간 고개를 확 이거 뭔가 반갑지만 뭔가 여러 가지 의심하는 눈빛, 이런 게 은메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메달을 딴 사람의 공통된 액션이 첫 번째가 뭐였느냐, 이 스포츠에서 5년간 조사를 했는데 어쩜 금메달하고 흡사했습니다. 동메달 하는 순간 와, 첫 번째 말은 뭐냐,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심판관님, 뭐 이런 따위의 말이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가운데 2등으로 치는 게 무슨 메달입니까? 은메달이잖아요. 그러면 은메달이 왜 고개를 숙이고 뭔지 석연치 않은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은메달 리스트는 누구와 비교를 한 겁니까? 금메달.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아니면 심판관이 제게 너무 점수를 많이 줘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좌우간 은메달을 땄다는 데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불만을 가졌다는 것, 이겁니다. 세 번째, 동메달을 딴 사람은 왜 와 하고 환호를 지르고 다행이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랑 비교했죠? 4등하고. 아차 했으면은 아차에 보내는 거예요. 까딱 했으면은 까딱한 보낸 거잖아요. 메달권에서 밀려날 뻔했는데 동메달이나 땄으니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결과예요. 교육은. 오늘 남비사 하시는 분들, 오늘 강론하신 분이 교육하세요? 네, 10배를 더 했죠. 왜냐하면 저한테 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비교해서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누구나 이제 막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부터 이 핸드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두한 건 2008년도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뉴스 정보들이 우리에게 뭐를 강요하느냐? 야, 보라 이거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렇게 화려한 데뷔를 한 사람,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 여러 가지 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착 보면은 눈 안 들릴까봐 무지무지하게 자극적인 표현, 자극적인 영상이 또 보세요, 안 보세요? 봅니다. 무의식 가운데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땄는데도 불만스러워.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할까요? 말 안 해도 됩니다. 동메달을 딴 사람은 4등, 5위, 참이는 메달권에서 벗어났는데 고마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각이 어떻게 보느냐가 운명을 바꿉니다. 시각이 운명을 바꿉니다.
내 자식을 보는 눈빛이, 내 배우자를 보는 눈빛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식과 내 배우자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운명. 운은 운전할 운자.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뭐를 드라이브 합니까? 목숨명. 따라하세요. 목숨명. 목으로 쉬는 숨이 목숨명.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화려하게 가지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어마어마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목으로 쉬는 숨 5분 못 쉬면 갑니다. 5분 견딘다. 7분도 견딘다. 10분 안에 누구든지 다 갑니다. 목으로 쉬는 숨.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 운전한다는 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이 뭐가 운명을 좌우하느냐? 시각이에요. 어떤 눈빛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여러분이 시드니 성당에 주님이 부르셔서 오셨잖아요. 오늘 성제도 모시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더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 돌아보면 무지무지하게 감사스럽습니다. 그냥 나보다도 튼튼하고 나보다도 훨씬 좋은 여건에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이 비참해져요. 죽을 때까지 비참해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비교할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동남아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코리아는 이전의 코리아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수많은 돈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최저임금을 줍니다. 동남아 사람이건 뭐 필리핀이건 다 줍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일본은 그 나라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인도 사람이면 인도 나라의 최저임금,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 나라의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일본에서 가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일하면은 최저임금과 살 수 없으니까 기업체에서 돈을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최저임금을 다 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과 똑같이.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이겁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이제 바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루하. 따라해보세요. 루하. 숨입니다. 하느님의 숨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한 번만 확 불어넣으면은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님 오셔서 제 시각을 좀 바꿔주시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견진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상투스 스피리투스잖아요. 거룩한 귀신님이 오셔갖고 내 눈동자를 한번 뒤집어달라.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삶도 그렇게 바뀝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 한국말 잘 모릅니까? What is love? 사랑이 뭐잖아요? 사랑은 좋게 보려는 시각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좋게 보려는 노력.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런 쪽으로 나가면 하늘도 나를 좋은 쪽으로 봐주는 거예요. 운명도 나를 좋은 쪽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바뀝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겠죠. 성령님과 충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입을 받으셨죠? 1강에서 보겠습니다. 중세는 대체로 서로마 멸망 476년에서 동로마 멸망 1353년 사이를 일반적인 계대로 우리가
중세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을 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가 그러면 서로마 멸망, 오도 앞에 일어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동로마 멸망, 이제 그 무슬림에서 터키 사람이었죠. 동로마가 멸망해가지고 성소피아스 때 성전이 모스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필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준비되십니까? 게르만족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자, 게르만족 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호주 사람들도 게르만족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어원이 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이 북쪽으로 정복을 하려 들어갔는데 라인강을 기점으로 해서 라인강 북쪽, 라인강 동부쪽,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방면에 이 지역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숲이 구겨져 있는데 여기에 야만인들이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게르만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부족 이름이 아니라 그쪽에 살던 수많은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에 프랑크족도 있고 뭐 유세비족도 있고 바이킹족도 있고 앵글로족도 있고 섹슨족도 있고 나중에 앵글로 섹슨족이 싸우다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혼인조약으로 둘이가 같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독일 말로는 작센족들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게르만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로마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몇몇 국가들은 정복을 해서 로마 문화를 심는 거고요. 라인강 북쪽에 살던 사람이 라인강 밑으로 쭉 내려와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프랑크족입니다. 게르만 쪽의 한 족속인 프랑크족이 모두 올라갈 수 있어 여기에서 국가를 만들고 살자 했던 그게 지금의 프랑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크가 프랑스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프랑스 애들도 따지고 보면은 게르만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로마인들은 물론 이제 2차 대전에 1차, 2차 대전에 이탈리아가 지는 바람에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원래 로마인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처음으로 정복했던 위대한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로마 법을 만들었고 의술 용을들 다 만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면서 종교의 통일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원 스타트는 이탈리아 반도죠. 모든 고대 도시는 강을 끼고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도 강이 흐릅니다. 무슨 강이죠, 여러분? 한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나라 한자를 한문으로 쓰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순수 우리말이 한강이에요. 한은 뭐냐?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순수 우리 옛말로. 그래서 한강, 큰 강. 할머니들이 한 길가에 가지 말아요. 한 길. 그것도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에 한 것을 달라요. 한 것을 달라요. 많이 달라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한강이 됩니다. 그러면 강은 반드시 어디로 내려가느냐? 바다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서해 바다로 내려가가지고 제물포, 인천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항상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평양, 김포 평야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마라는 이 도시도 한가운데 강이 흘러요. 떼베레 강이라고, 테베레 강이라고 하는데 떼베레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어디냐?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오스티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고대로부터 강이 바다로 빠지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라틴 평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라티누스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에서 살고 자기네 말이 로마의 국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라틴이라는 말이 로마의 대표하는 말로 성립됐다. 이렇게 됩니다.
알아두시겠죠? 그래서 로마를 공격한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피 로물루스라고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랬을까? 신화입니다, 여러분. 신화. 자, 그래서 그 다음 셋째 줄 들어가겠습니다. 접근을 시도해요. 그래서 오도아켈, 이게 게르만 쪽이니까 학문적인 이런 것은 라틴 문화에서 떨어지잖아요. 이 오도아켈과 그 후계자들이 로마 문화를 인정합니다. 높은 문화니까. 그리고 새로운 왕국으로 로마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게르만족을 신자로 끌어들여요. 어떻게? 왕자, 공주들을 고급 교육을 수도에 특히 성직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넣어줘야 나중에 선교하거나 그리스도교 문화가 뻗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스도교 서구의 탄생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중세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신자가 우리는 이제 뭐 엄청납니다. 200만이 넘고 이제 500만이 가까워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신자가 1%가 안 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100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더구나 이제 이주에 뭐 여러 우리 조선인이 갔을 때 제일 급하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신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숫자가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가톨릭계 초, 중, 고등학교가 400개가 넘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50개가 안 됩니다. 이런 데서 뭐냐면 중세 이것처럼 가톨릭이라는 이미지를 교육을 통해서 계속 내세웁니다. 그래서 일본 가톨릭계 학교,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완벽하게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입고 규율도 엄하고 어느 정도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휴학을 시키면서 이렇게 배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교육 쪽으로 가고 부모님들이 가톨릭 학교는 안심하고 보내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톨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오도아켈과 그 후계자를 이런 식으로 중세 그리스도교가 접근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중세 출발이에요. 자, 게르만 쪽은 북유럽에 거주했습니다. 그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크족, 안달족, 고트족, 부르근트족, 앵글로족, 섹선족 등등이었다. 유럽 사회는 급속히 그리스도화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제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신자가 되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교육 부제로 여러분 그 줄을 그어주셔야 돼요. 재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세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심심하면은 뭔가 한다면 가서 교육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텔레비전 절대로 교육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텔레비전 그냥 영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텔레비 안 본 지가 20년 훨씬 넘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제관에 있는 텔레비전은 다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번나 갈 때는 다시 원사 복귀해놔요. 왜? 후임신고가 텔레비 안 본다고 자기만 안 보면 되지 왜 안 본다고 했을까봐 딱 해놓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보면은 보기 싫습니다. 그럼 안 보면 뭐냐? 뭐 하긴 넌 책 읽으면 되지. 역사소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교육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책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뇌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만 년 내려오는 유전자예요. 이거를 텔레비전 앞에 넋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TV가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멍청해지는 겁니다. 멍청해지는 텔레비 자꾸 보면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전부 텔레비 보는 사람 막 굉장한 장면 나오면은 입을 벌립니다.
그러시네. 그래서 텔레비 보지 마시죠. 아시겠죠? 네. 우리 텔레비 열심히 보기 때문에 지금 치매 쪽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이 자꾸 노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고 제명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죠. 민중은 무지해지고,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서서히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세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죠. 교회 주인으로 착각하는 군주도 등장합니다. 귀족들이 교회의 사유화를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많은 수도회가 등장합니다. 자, 줄을 꺼주십시오. 수도회입니다. 교회를 바로잡고 타락한 민중을 일깨웠던 분들이 수도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성령님의 출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중세 때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군 운동이에요. 십자군 운동이 1069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원거는 성지를 탈환하자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래서 이제 1차 십자군 운동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기도 해요. 나중에 이게 8차까지 가거든요. 8번째까지 가는데 뒤에는 상업화되어버려요. 가보니까 이 무슬림, 중동 지역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풍요로웠습니다. 십자군 운동 이전에 유럽 사회에는 귀족이나 왕들이 유럽 쳤잖아요. 게르만족 사는데 뭐 있었느냐? 곰 가죽, 뭐 짐승의 가죽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깔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무슬림들 지역에 가니까 양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탄자를 수입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염료, 옷감 많은 것들을 가져와요. 나중에는 상업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이쪽 사람들도 이제 게르만족이 오면은 십자군 운동은 막 뒷전이고 와서 이제 물건 팔아먹으러 이러니까 게르만족 돈을 갖다 주면은 야, 니네 돈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우리 돈 가지고 와. 그래서 이 모든 배로 실어 나랐던 해군력을 담당한 상업적인 배를 담당한 나라가 베네치아 왕국입니다. 영어로 베니스죠. 그래서 십자군 사람들이 이제 죽으니 야, 나도 양탄자 10개 하고 알코올 하고 여러 가지 사와 이러는데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아랍 돈으로 바꿔줬어요. 어디서 바꿔줬죠? 벤치에서, 방크에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환전해 주는 장소로 뭐가 됐죠? 뱅크가 된 거예요. 알아두시겠습니다. 이게 십자군 운동에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영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뒤져 있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18세기로 가까이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돈이 생기니까 우리만 이렇게 뭐 있어? 우리도 귀족들처럼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차를 대량 수입합니다. 중국 차를. 그리고 중국의 자기가 유명하니까 막 청나라를 사들여요. 그러니까 사러 가니까 영국 돈을 가져가니까 중국 애들이 또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돈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은을 가져와. 그래서 중국의 은이, 영국 은이 막 쌓입니다. 중국 차 도자기 이런 거 나가면서 영국이 가만 보니까 큰일 나잖아요. 국가의 은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인도에 있는 아펜을 가져다가 청나라에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전쟁? 아편 전쟁이에요. 1940년에 일어납니다. 1840년에 2년 버티다가 청나라가 지잖아요. 그래서 남경이라는 데서 1842년에 조약을 했습니다. 이게 남경조약입니다. 여러 가지는 필요 없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5가지 항구를 오픈해요. 청나라가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1번이 샹하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일복권을 인정해줘요. 니네라 복권을 살아.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1842년에 많은 중국인, 많은 영국, 프랑스, 전 상해 샹하이에 가서 성당도 짓고 이래요.
그래서 1845년 8월 17일 날 김대건 신부님이 상하이에서 신부를 받을 수 있는 거. 알아두시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안 보고 책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자, 나중에 이제 일본도 서구화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끼리 현대화하는 그런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요. 이거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겠죠, 그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데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이 영어로 된 것을 전부 한문으로 번역해요. 스쿨을 학교, 티처를 선생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서 뱅크를 뭐라고 번역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은행이라고 번역합니다. 은자 갈행자. 영국은이 중국으로 갔다. 중국은이 영국으로 갔다. 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은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다시 이제 일어서려고 엔화도 막 떨어뜨리다가 일본의 제국 흔들이 만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행자리에 인물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 최초의 은행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1878년에 그게 무슨 은행이냐? 제1은행이에요. 알아주시겠어요? 일본은 전부 은행이 연도순으로 나갑니다. 제1은행, 제2은행, 제3은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몇십 개 은행인데 이제 없어진 것도 있고 합병한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오사카에 가다 보면은 아직도 유명한 은행이 제18은행입니다. 욕하는 거 같죠? 18번째 은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들어간 사람이 이름 뒤에 이름은 ABC인데 막 그렇다 하는 것만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많은 수도회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교회를 가지하고 타락한 민족을 이끌어 주셨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운동이 막 들어가서 그렇게 싸우다가 성지에 갔던 그 전쟁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착실한 서구인들도 성지 타락이라는 목적으로 군인으로 왔는데 이 본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십자가 운동이 주저앉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3권에 나옵니다. 열왕기 3권. 네. 가르멜 산이라는 데서 바알신의 사제와 엘리야가 불 붙이는 전쟁을 흡사하는 그런 이벤트가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알의 사제들이 기후제를 지내는데 무슨 짓을 해도 물이 안 붙잖아요. 재물에. 근데 엘리야가 막 물을 붓고 거기에 야훼 하느님하고 기도를 하니까 불이 붙어서 번제죠. 태울 붙자. 재물이 확 타올랐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명령을 내려서 바알의 사제들이 죽었다는 게 열왕기 3권에 나옵니다. 이 가르멜의 이 십자가 운동에 남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스스로 언수자 생활을 합니다. 이게 갈멜 수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를 계획시키는 이런 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수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도 생활. 사실은 3세기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복음 생활을 더 깊이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고, 수도 생활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복음서에 있으니까 복음서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활을 일생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명. 두 번째,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청빈. 그리고 독신 생활을 하셨다. 정결. 그래서 수도자들은 이 세 가지 허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명, 청빈, 그 다음에 정결. 이 예식은 이게 수도에서 지어낸 게 아니라 누구를 모방하려는 거? 예수님을 모방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철저히 따랐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혼자 사셨다. 처음에 은수자들도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를 멍크라고 합니다. 혼자 행동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최초의 공인된 원수자는 안토니오 성령입니다. 오늘날의 수도의 규칙을 정착시키신 분은 성 베네딕토 성령이에요. 우리가 한문 표기로 불도라고 합니다. 아시죠? 여기 혹시 베네딕토 세례명 가진 분 계시죠? 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 이 가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가난을 불교의 가난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난은 무소유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오랑거립니다. 물론 옷이 많은 스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모든 인연도 다 끊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 가지는 거, 무소유로 가는 게 불교의 가난인데, 그리스도교의 가난은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난은 소유하고 항상은 없어요. 많은 것 소유해야 됩니다. 그 대신 깨끗한 소유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가난은 뭐냐? 그 소유에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차 가지세요.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물건을 가지세요. 하지만 그것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차도 멋진 차 맨날 앞에서 닦고 막 애들에서 올라가면 안돼 이러면 안 돼요. 신발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내 청빈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악 보좌신부님과 인류 음악 시스템, 뮤직 시스템을 가졌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좌신부님이 그 시스템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이게 가난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배우자도 내 거 아닙니다. 내 와이프, 내 허스밴드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알아두시겠어요? 그렇다고 주님한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해요. 왜 웃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거는 뭐 아침 강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에 등장했습니다. 8세기 이슬람이 유럽을 침공합니다. 스페인. 711년에 들어가서 1492년에 몰아내요. 700년간 싸웠어요. 그래서 1492년에 레콩키스타라고 이제 국도 회복 운동을 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도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슬람은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이슬람이라는 말은 신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그리고 이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남자 신자만 무슬림이에요. 여자 신자는 무슬리마. 구분합니다. 무슬림의 영향으로 이민족들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무슬림들이 많죠. 네, 무하마드 이 사람도 위대한 분이시죠. 870년에 딱 570년에 따라 570년. 자, 어제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 하면서 바빌론이 유다 왕국을 기원전 몇 년에 노예로 만들었다고 했죠? 기원전 587년. 오빠가 쳤어. 이렇게 배우겠죠? 그러면은 기원은 570년. 무하마드가 태어난 거예요. 천년 뒤에 옵니다. 그러면은 이 무하마드가 17살, 그러니까 587년이죠. 그러니까 570년에 15년? 하여튼 이 무렵에 이 사람이 15살 되던 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갖고 이 무하마드가 어마어마한 무역업을 하는, 낙타를 팔고 또 짐승의 그런 걸 하여튼 보물도 팔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역상을 하는데 서기로 들어가요. 15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25살에 그 어마어마한 그 무역업을 하는 사장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자였어요. 이름이 하디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하디자가 40살,
무함마드는 25살 결혼합니다. 몇 살 차이죠? 15살 차이. 뭐 괜찮습니다. 15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나중에 여러 애가 태어나는데 다 죽습니다. 죽고 딸만 하나 살아남아요. 그 딸의 이름이 파티마입니다. 그래서 아까 711년에 스페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거기다 여러 곳에 도시를 세워요. 그러면서 파티마라는 이름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에 있는 그 파티마라는 도시에서 1917년이죠.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병원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파티마니까 다 우리 무슨 영어인 줄 아는데 출발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안 동네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함마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촌 남동생 아주 어렸어요. 남동생을 사위로 맞아서 둘이 짝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위이면서 동생, 이 사람의 이름이 알리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슬림들이 알리라는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게 됩니다. 또 여자들은 파티마라는 이름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함마드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꾸준히 다니면서 정복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수만 명의 그 특공대를 가진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후계자를 주고 싶은데 공적이 뭐가 안 돼요. 그러다가 부인이 자기보다가 15살이 많은 하디사가 죽고 나서 그때까지는 아무 여자랑 가까이 하지 않다가 자기 친구예요. 자기가 3살 어린 사람인데 아부 바끄르라는 사람이에요. 아부 바끄르라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 딸이 6살이었어요. 아이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무함마드 이후에 실력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갑자기 죽고 난 뒤에 1632년에 죽습니다. 잘 외우죠, 여러분. 제가 베레비를 안 봤어요. 그래서 630년 죽고 나서 이 아이샤의 아부바크르가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2대 후계자가 돼서 이 세력을 지배해요. 그러면은 사위이고 딸인 알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야. 우리가 후계자야. 이러면서 이 두 세력 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아이샤, 아부바크르를 하는 이 사람들이 순입하고 알리를 지금까지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시아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함마드 이슬람의 영향으로 무슬림들이 이민족들을 충동이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탈리아 옆에 있는 이민족들이 특히 고토족들입니다. 이탈리아를 침공해요. 교황은 어쩔 수 없이 프랑크 왕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게르만 일파인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다 가톨릭이니까 교황을 괴롭혀하고 중세초기부터 활약을 했던 이 사람들이 중부 이탈리아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있던 고토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교황에게 줘버려요. 이게 교황령의 탄생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네, 이게 여러분 뭐 아시는 건 알겠지만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샤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샤를 대제라고 합니다. 카를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샤를 마누라고 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같이 지금까지 공동 역사를 씁니다. 자기는 이렇게 해서 교황령이 나타나게 됐다.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요거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슬람의 영향으로 무슬림의 영향으로 이민족들이 이탈리아를 침공하자 교황은 프랑크 왕국 북쪽에 있던 롬을 요청했고 게르만 일파인 프랑크족이 라인강 밑에 세운 나라에서 지금의 프랑스 중세 초기 서유럽을 거의 통일했고 중부 이탈리아를 평정한 데 교황제를 줬다는 거예요. 자, 프랑크 왕국. 그래서 교황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니네가 서로마 길을 잇는 그런 어떤 명예로운 칭호를 줍니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아요. 알아두시겠죠? 교회는 수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는 개혁 운동을
이때 나타나시는 성분들이 성프란치스코, 성도미니코의 등장이 다 수도에 들어온 것이죠. 뭘로? 철저한 정길 정신으로 교회를 세신합니다. 자,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줄을 꺼주세요. 철저한 정밀의 정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견진 받으시는 분들 많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부를 축적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그렇지만 거기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할 때는 막 기부하고 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남몰래 도와줘. 남몰래 도와줘요. 남몰래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감동합니까? 하늘이 감동합니다. 하느님이 감동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강론 때 말씀드렸죠. 성제 모시고 자리에 다 앉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3번씩 해야 됩니다. 오늘 하셨어요?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하시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러면은 감사할 게 없는데 하다가 감사할 게 떠오릅니다. 또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또 차를 몰다가도 뭔가 막 폭력적인 생각이 들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가 길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슴을 두드려서 아가야 괜찮아.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 달로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화살을 팍 쏘듯이 화살을 기도를 바치면은 감사할 게 떠오르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안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딱 쓰면 너무 감사스럽게 보입니다. 비난의 안경 써보세요. 다 비난 써. 이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그것까지 다 비난 써가지고. 감사의 옷을 저 사람이 저렇게 옷을 입었네? 시각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운명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억지로라도 바치세요. 억지로라도. 시험이 나 못 바쳐요. 떠날 텐가? 오늘 예수님 떠날 거야? 그게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고통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자식이 고통스러워요. 깨달은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상상도 못했던 반전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알아두시겠습니까? 왜 수도에 교회는 아까 내가 갈멜 수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에 갈멜 수녀님들이 지금 그렇게 성서가 부족한데도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갈멜 수녀에 가서 가끔씩 강의도 하고 이사도 하는데 수녀님들 그냥 살아보고 몇 년간을 살아보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수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톨릭은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입니다. 교회 제도, 히에라르키아라는 건 글자들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 안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수도회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수사 수녀님들 위대하십니다. 청빈, 정결, 순명자 다 가까워 보입니다. 못하겠다. 그럼 떠나는 거죠.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가는 분들을 여러분 절대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수도자처럼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찾기. 그래서 청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소유 아니에요. 소유하세요. 좋은 거 사고. 하지만 뭐가 되지 말라고 그랬죠? 노예가 됐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노예. 아무 옷이라도 입으세요.
감사함에서 입으면 그 옷이 최고로 좋은 옷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디 가면 막 맛있어, 정말 맛집이야, 유명한 집에 한 끼 끓으면 다 맛집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면서 먹으면 주님의恩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건강한 시각을 지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강한 시각. 그래서 매일사에 감사하십시오. 자, 또 너무 선생님 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님의 크신 손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념 자체가 바뀌면서 1564년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1618년에는 30년간 부교, 신교 서로 종교전쟁을 합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깊이 묵혀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종교가 핍폐화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겠죠. 이후 수도에는 유럽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 아프리카로 포교를 하자. 섭리였죠. 이렇게 해서 예수회가 일본과 중국에 포교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 포교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프란치스코 하비에라 스님, 스페인 분이에요. 1549년입니다. 가고시마에서 일본에 포교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중국에 문을 두드렸는데 중국 애들이 안 열어줍니다. 이때 당시는 명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라는 시인께서 끊임없이 천문학을 통해서 고고칼려들과 사귄 뒤에 결국 1601년에 명나라 황제의 허락을 얻어서 포교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중국에 많이 들어갔죠. 그게 공식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 신부님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이분이 천주시리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우리 선조들도 그 천주시리를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서서히 의문점을 적어가지고 이벽이라는 분이 이성훈에게 야 북경에 가면은 천주라는 건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 그리고 동지산 일행으로 보냈는데 이성훈이 1784년에 북경에 가가지고 막 신부님에게 아담 샬이라는 신부님이 신부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보고 그냥 세례를 줬잖아요. 1784년에 이 이성훈의 세례입니다. 이게 조선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누가 한국 천주교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몇 년이죠? 1700 몇 년? 84년 여기 있습니다. 자,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그래서 성서를 번역하시면서 루하 하느님의 숨을 뭐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귀신으로 번역합니다. 귀신으로. 어떤 귀신? 거룩한 귀신으로. 그래서 옛날에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1977년에 개신교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 그러면서 우리가 천주님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하느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역시 하느님 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신으로 있다가 개신교에서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공동성경의 성서였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2005년도에 한국천주교 추교회에서 새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기 이제 개신교 다니다 오시는 분들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느님이에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원래는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그런데 이제 우리 국어 법칙에 리을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없어져요. 딸님 안 그럽니다. 따님이잖아요. 솔나무 안 그러고 무슨 나무? 소나무 한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쪽도 평안도 사투리예요. 하날님이에요. 하날님. 누구나 아래 한자 이렇게 점 딱 찍고 엔터가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의 님을 붙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준어로 가자 해서 하는 거죠. 애국가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을 그리고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자, 중세교회 너무 짧게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역할을 수도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견진 받으시는 여러분이나 우리도 수도자처럼 특히 가난의 정신,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든 이념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어마어마한 넘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밝으면은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박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객관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노이아였습니다. 우리가 뭘로 번역했죠?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라는 말은 바꾸라는 뜻이에요. 히라고요. 노이아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자, 시드니 교훈인데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할 것 같아요? 학자들이 연구를 내놓은 발표에 하면 5만 번 내지 6만 번을 생각한다. 그래서 5만 생각을 다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5만 번을 생각하는데 90%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5만 생각을 하는데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고 미래에 닥칠 안 좋은 생각이에요. 다행히 10% 정도는 좋은 생각을 하는데 잠시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자꾸만 좋은 쪽으로 하는 밝은 쪽으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은 좋았다 생각하면 되고 나쁜 쪽으로 보면은 나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치매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걸리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걸립니다. 생각이 운명을 바꾸고 생각이 미래를 바꾸고 생각이 내 몸을 바꾸는 겁니다. 서머세트 모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머세트 모험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가서 작가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쓴 단편 중에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로 둥근 것, 동그란 것. 그 다음에 펜스, 페니는 아주 작은 동그라미. 그래서 달과 육펜스 이래가지고 최고의 큰 가치와 아주 하찮을 것 없는 가치, 이 소설 제목이 뜻하는 건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스무세트 모험이 쓴 달과 육펜스에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내용 이런 게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그 당시는 국립대학이 있잖아요. 지금은 1대학, 2대학 이렇게 나눴지만은 그게 의과대학이 백년을 내려왔는데 이 파리 국립의과대학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등으로 졸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병원에 취직이 되는 거예요. 1등만. 그러니까 100년이 넘으면 100명의 의사가 있다면 전부 1등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사고 1등이 되려고 하잖아요. 한해 이변이 일어났어요. 1등으로 졸업한 애가 넘어간 거예요. 파리 국립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푸시는데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년 한 사람씩 자리를 만들어놨으니까 2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등이 탁 들어가면서 소설에 나와요. 하루새 보면 걔는 진정한 1등이야. 자기가 그 아무리 노력해도 걔를 한 번도 넘어갈 수 없었는데 걔가 떠나가니 이 뭐지? 이 무슨 행운이지? 그래서 이 걔가 들어갑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얘는 항상 그 1등을 찾으려다가 어느 날 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2등이든 뭐든 실력은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25주년을 맞았어요. 은혼식을 맞이하면서 이 2등짜리가 아프리카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저기 와이프가 어느
옷에 땀 내리는데 검력이 내린 사람이 검력하는 의사 옆을 싹 지나는데 얼핏 얼굴이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 혹시 누구 아니니? 맞았어요. 그렇게 찾고자 했던 1등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가 질문을 하죠. 너 이거 하려고 그 버렸니? 아니. 그래서 둘이 나 모두 오늘 호텔을 모두 취소하고 니네 집에 가서 둘이 이야기를 해요. 가보니까 원주민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먹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묻습니다. 너 행복하니? 나 정말 행복해. 나 여기 있는 동물들 검역해주고 주민들 다 치료해주고 너무 행복해. 이름은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또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해놨습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 이제 1등이 한마디 하는 그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 부분. 1등이 이렇게 중얼거려요. 그래, 잘 가, 너. 만약 그때 내가 네 자리에 내가 갔더라면 지금쯤 나는 아마 정신 이상이 걸렸거나 돌아버렸을 거야.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해가 갑니까? 내가 이렇게 잘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만족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화려한 여러 조건을 갖췄는데, 물론 소설이니까 그렇겠지만, 그 자리에 갔더라면 자기가 이상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물론 이제 서머셋 모험이라는 소설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겠지만, 그래서 역사 이래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에게 충실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랬을 것이 아닐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미운 생각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것에 노예가 되시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생각을 하시도록. 5만 번 생각하는데 10,000번은 좋은 생각하시기 아닙니까? 아시겠죠? 유다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다 떠나라 할 적에 다 돌아왔지만 유다는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유다가 떠난 적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어떤 계획 하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 돌아가시겠다고. 아니, 그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이 왜 죽겠다는 거야?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지. 이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는 테러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죽는지 안 죽는지 도박을 해보자.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죽음에 입각하면 이분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지. 이게 유다가 던진 카드입니다.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학자들이 내는 이론이에요. 어때? 제 이 이론이 그럴듯하세요? 안 그럴듯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반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난주 이번 주 정말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흙으로 만든 쪼물락쪼물락 만든 그 흙덩어리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 피와 살이 도는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내 기억도 그분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꽉 막힌 것 같은 인간이라는 아니 내 몸에 온 질병이 들어와서 막 모든 것이 귀찮고 괴로운데도 숨을 한번 불어넣으시면 나는 바뀝니다. 이 성령님의 위대한 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견진성가 받으시는 분은 물론이와 오시는 그때 공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공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필요한 거 엄청 하나 청하세요.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작은 것에 또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안경, 비난의 안경, 불평의 안경 오늘 다 벗고 감사의 안경을 쓰시면은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자, 주님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는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스님께서 2주간 동안 함께 해주셨거든요. 뜬구름 잡는 하느님이 아니시고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역사 안에서 깊이 있게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견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신스님 감사하고요. 신스님 딱 보면요, 누구라도 다 품어주실 것 같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누구라도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서 했는데 기꺼이 그것조차도 다 품고 오셨고요. 지금은 교구에서 큰일 하고 계시거든요. 은퇴하셨는데도 교구 전체 총괄하고 계시고 큰일 맡고 있습니다. 치매 앞으로 여전히 건강하게 또 많은 분들 잘 품어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강의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견집관들은요 훨씬 더 풍성한 요청 받으실 것 같습니다. 딴 때보다. 딴 때는 어땠는지 모르고요. 훨씬 더 풍성한 견집 요청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축하드리고 저기 다음 주 8월 31일 날 오후 2시에 오시는 거, 그리고 대부 대모님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셔서 연습 같이 함께 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견집 받는 대자 대녀보다 더 당황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오셔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정 깊은 대부 대모님들만 다음 주 토요일 날 예배했을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우리 브래디 주교님 오셔서 견제를 해주시는데요. 기쁘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마음 준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강의에 함께 해주신 분들, 편집 받으신 분들에서 성령 함께 받으셨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또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교구과장님 안내해 주시고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견집은 마지막 주차인데요. 다 같이 선생님들 따라서 우리 견집자들은 교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우분들은 교육관에 가서 악기관에서요. 따라 나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